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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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여름에 특별히 그 어느 해보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역대급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얼굴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그의 고백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제 이것은 여름은 아이들만의 계절이 아니라 이제 가을에 우리 부모님들 차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은혜에 도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펑펑 울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울었던 순간. 오늘 성경 우리가 나열이가 읽어줬는데 31절에 보니까 밤낮 울었다는 얘기가 있고 37절에 보니까 다 크게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언제 한번 막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울어봤습니까? 울지 않았습니까? 저도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 별로 울지 않았지만 예배를 마치면 제가 이제 인사하러 잠깐 뵐 때 눈물이 걸성걸성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두 종류 중에 두 종류인데 한 종류는 받은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동과 또 감화의 역사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예배를 끝까지 견디다가 마지막에 하품하다가 눈물이 잠깐 맺혀서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래도 저래도 좋아요. 그렇지만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이게 흔들어 놓고 깨우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릴 때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 바울이 또 바울의 유언을 들었던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왜 울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잠깐 나누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박과 환난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마지막 대목,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모든 선교 여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바울, 그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은 밀레도에 도착했다는 바울의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오늘 그 유언의 두 번째 유언과 마지막 전송하는 헤어짐 작별의 순간을 오늘 성경이 비추고 있습니다. 자, 26
8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 이 여러분은 누굴까요? 에베소의 장로님들. 장로님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권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합니다. 이 삼간다라는 것은 자신을 지킨다,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아니 갑자기 헤어지면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3년 동안 참 우리가 정들었는데 그동안 뭐 건강하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 잘 무사히 가세요. 뭐 이런 인사를 나눠야 될 텐데 바울은 갑자기 조심하십시오. 장로님들 조심하십시오. 왜 조심해냐면 자신을 위하여 조심해야 되고 또 이 장로님들이 하는 일은 양떼를 돌보는 이 감독한다는 것은 축구 감독, 뭐 야구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원어적 의미는 이 양떼를 에베소 교회 가족들을 돌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삼가해야 된다. 삼가한다는 것은 거절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잘 관리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의 관주에 보면 주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 그 생명을 쏟아 부으신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간판만 걸고 이름만 붙이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모든 것을 쏟아서 탄생한 귀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시작. 납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쩌다가 모여서 명장동 18번지에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생명을 쏟아서 살려놓은 그의 가족, 그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보호하고 지켜야 할 사명으로 감독자, 장로를 세웠는데 그 장로는 바울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야, 너 교회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보호하라가 아니고 투표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운 겁니다. 과정은 임명할 수 있고 선출할 수 있고 또 추천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네 분의 장로님 잘 단디 들으세요. 당신들 말이야 똑똑히 들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감독자, 장로는 교회의 조직에서 장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드린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감독자고 이 시대의 이 민족의 보호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독된 자로, 장로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신 영적 리더로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놀라운 은혜와 지침과 그의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을 이어가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사나운 이리라는 것은 그냥 동물의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별명을 붙일 때 사나운 이리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가 떠나면 분명히 이단이 잘못된 가르침이 당신들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와서 미혹하게 될 텐데 그 일을 막는 일을 당신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장로님들, 당신들이 이단을 막아내고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을 막아내고 양떼 교인들을 잘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부터 30절부터는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이것은 거짓 교사나 아니면
다른 데서 침투해온 이단들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은 장로님들 당신들 말이야, 당신들이 사람들을 꼬셔내서 자기 제자를 만들어서 어그러진 말의 본래 의미는 distort, 무슨 의미죠? 오해시키고 왜곡시키는 말로 꼬셔서 오히려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당신들이니까 정신을 차리라. 장로들이요, 당신의 말로, 당신의 주장으로, 당신의 가르침으로 당신의 제자를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으니 28절에서 말한 대로 자신을 조심하고 양떼를 조심시켜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이단들이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좀 믿는 사람들, 벨라게 믿는 사람, 이상하게 믿는 사람, 이것만 진짜라고 떠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바울이 말한 그 현상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서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이미 있었고, 지금 현대에서 와서도 영적인 리더들의 갈등과 주장과 가르침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희 장로놈들, 너희들이 말이야 교회를 어지럽게 할 거니까 너 똑바로 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혹시 그런 일들 가운데 유혹이 있을 테니 너희들의 마음을 조심해라. 늘 삼가해야 된다. 장로님 말씀이 진짜가, 장로님 말씀이 논리적이다, 장로님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장로님이 정말 더 다른 장로보다, 다른 집사들보다 훨씬 더 영빨이 셉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조심하고 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하루 쉬면 내가 알고, 내가 왜 이러지? 기도와 말씀을 이틀 쉬면 가족이 알아요. 저 인간이 왜 저래? 기도와 말씀을 3일 쉬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돼요. 목사님 웃기고 있는, 저는 한 달 동안 한 번도 기도 안 해봤는데요, 멀쩡한데요. 멀쩡한 게 아니라 당신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나고 살아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는 하루의 시간도 그냥 말씀을 떠나는 거, 말씀과 상관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숨이 끌떡끌떡 넘어가는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봐도 멀쩡한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이틀, 3일을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막 숨이 넘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내 영이 막 쓰러지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적인 유산들이 있는 곳을 좀 찾아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당, 성만한 수도원,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는 가득가득 관광객만 있지, 그 안에 화려함만 있지 영성 한 자락도 없음을 보면서 보여지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갖다가 드릴 곳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큰숲교회 인터넷 교인으로 한번 예배했는데요, 그 예배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유명한 미국의 대단한 교회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 들어가잖아요. 봅니다. 어떤 찬양을 하고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고 혹시 거기서 우리가 도입할 만한 거, 내가 좀 배울 만한 게 어떨까 뭐 살핍니다. 또 실제로 가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큰수교회만큼 더 강력한, 더 분명한 실제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의 그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인정하든 말든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공고한지 몰라.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내가 빨리 가야겠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몇 주 좀 다녀오십시오. 다녀오고 싶지만 저는 이 예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속에 내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귀하고 귀하게 여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31절에 보면 바울은 본격적으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힘있게 권합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기에. 여러분, 일깨워라는 것은 깨어나십시오. 장로님 깨어나야 합니다. 장로님 깨어나야 합니다. 리더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신과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봐요. 일어나면 이 사람 살아난 사람인데, 일으켜도 꼼짝 안 하면 그냥 죽은 사람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당신들을 위하여 훈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고 너희들을 보호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대가 그냥 괜찮은 시대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지. 그래도 나는 별로 상관없고. 아니, 다들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 해도 가들 이기고, 나와 무슨 상관.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긴박한지 몰라요. 유럽에는 10% 이하의 다음 세대는 2, 3%밖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그밖에 없어요. 제가 유럽을 다녀도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큰 성당은 마을의 한중간에 높이 서 있지만, 물론 그 성당은 그냥 괴물처럼 유적처럼 남아있지만 교회를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함의 신앙이 떠나면서 물질의 부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가는지, 마약으로 끔찍하게 이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그게 유행처럼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도 그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들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서 눈물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믿음의 자녀들을 품어내지 못하면 우리 끝장납니다. 끝장납니다. 32절 바울은 이제 이 장로님들에게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바울이 떠나면서 이 장로님들과 이 교회를 능력 있는 어떤 주의 종, 아주 실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주와 은혜의 말씀에 맡겨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뭐 파워 있는 사람이 와서 내 대신 여러분을 목회할 거다가 아니라 당신들이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이제 교회를 섬겨야 될 텐데, 나처럼 주님을 섬김과 그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교회를 돌본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고 주님께로 관심을 쏟게 만들고 은혜의 말씀 속에 인생을 메워서 살아라. 그 은혜가, 그 주님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마세요. 너무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에게도 뭘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분의 주신 은혜의 말씀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간정, 자신의 일을, 모범을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지 아니하였고, 은, 금, 의복은 지금 말하면 돈 말합니다. 물질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몇 평에 살까, 뭘 가질까, 어떤 차를 탈까, 이거에 매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34절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서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이 돈 벌려고 목회한 게 아니라, 내가 돈, 은과 금을 가지려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를 잘하고 3년 동안 사역함으로 내가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손으로 텐트 메이커, 바울은 천막 짚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천막 짚는 이 기술로 이 손으로 나도 먹고 살았고, 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도 먹이고 살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누가 뭘 줬어가 아니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수고로 나도 살았고, 그래서 더 가질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오히려 이 적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와 내 동행들이 당신들 알잖아. 장로님들 나한테 돈 줬냐? 장로님 나한테 옷 사줬냐? 그거 없이 내가 이 손으로 나 모든 것을 다 경비를 충당했고 섬긴 것, 이것이 영적 리더의 삶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때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장로님들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모본을, 바울이 그러면서 장로님들 잘 저를 본을 삼으십시오. 모델로 삼으시고요. 내가 수고하고 그래서 약한 사람을 섬기고 없는 사람을 돕고 베풀고 그들을 일으키고 살려내는 그 일이 바로 영적 리더의 삶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의 어떤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받는 것에, 취하는 것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일이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더 내어줄까? 이 관점으로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의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6절 유언을 다 마친 후에 오늘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고 싶은 부분이 36절, 37절, 38절인데 시작.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유언을 유언 맞죠.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것 에베소 장로들도 알았고 바울도 알았고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전에만 해도 구약 시대에는 무릎을 꿇는 기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여 이런 기도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기도의 폼이 무릎을 꿇는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 올리브 지금 올리브 동산이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아니죠. 바울이 아니고 스데반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순교의 삶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 여인을 살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주목하십니다. 그러면 어쩌한 말입니까? 나는 무릎 관절이 안 좋은데, 나 무릎이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의미보다 마음의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당시 전쟁, 고대에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지면 그냥 무릎을 꿇음으로 완전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힘도 안 되고 내 능도 안 되고 내가 그 무엇과도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럴 기도가 무릎의 기도입니다. 그 무릎의 기도에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온갖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럴 때 하나님은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깨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며 기도한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37절입니다. 같이 시작해서 다 크게 울며 바위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크게 운다라고 할 때 우는 것은 뭐이지? 응애가 아니고 뭐죠? 그냥 흐느끼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어 중에 cry입니다. cry.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 점잖은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아이고 웃잖아 바울 선생님이 이제만 헤어지면 이제 못 만날 텐데 이제 우리 바울 선생님 저 예루살렘 가면 순교할 텐데 이제 더 이상 살아서 얼굴을 못 볼 텐데 땅을 치며 통곡한 걸 크게 울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바울의 헤어짐을 그렇게 슬피 울까요? 38절 볼까요? 38절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이 근심하다는 것은 깊은 슬픔에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슬픔에 빠져서 견딜 수 없어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그 점잖은 분들이. 점잔을 깨뜨리고 울음이라는 것은 슬픔에 잠기며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우는 것은 그 가운데 흐르는 사랑의 감정 때문입니다. 사랑의 감정 때문에 나를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3년 동안 품고 훈계했던 그 사랑하는 우리의 스승, 이제는 죽음을 뻔히 앞두고도 그 순교를 향하여 자신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길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cry, 통곡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배가 떠날 때마다 조금 떠날 때마다 이 장로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지겠습니까? 이제 5m, 10m, 20m, 30m 점점 그 배가 보이지 않을 때
에베소의 장로님들은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 평생의 유언을 남긴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삼가며 헌신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별의 장면을 제가 잠깐 묵상하면서 이 헤어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긴 하는가 보다. 여러분은 믿으실지 몰라도요, 제가 한 주간 여러분 뵙지 못했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냥 금방 갔다 오면 그것은 그건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 몇 달 여러분 못 본 것 같이 막 괜히 슬프고, 보고 싶다가도 그냥 괜히 그냥, 이번에 이제 제 아내와 방을 따로 썼습니다. 집처럼. 왜냐하면 제가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근데 훌쩍훌쩍 찍어내다가, 그러다가 자는 둥 마는 둥, 뭘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체증이 쑥 내려갔어요.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믿든 말든. 이게 한 주만 헤어져도 이렇다면 제가 언젠간 여러분과 헤어질 텐데, 절대 여러분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 가지 마세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우리 오빠가 아니지, 언니, 형님들, 제가 천국 가기 전에 절대 가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내기가 너무 제가 괴로울 것 같아요. 언젠간 우리가 떠나는 순간이 올 텐데,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이 관계 안에 나는 어떤 부분을 보일까? 나는 이분들과 떠날 때, 이분과 헤어질 때, 이 큰 가족들과 헤어질 때 이분들에게 내가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할 만한 말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떠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인간의 생존율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며칠 몇 밤을 연구했는데 결과를 딱 냈어요. 인간의 생존율은 100%입니다. 100%, 사망률 죄송합니다. 사망률은 100%입니다. 누구든지 죽어요, 여러분. 암 환자도 죽고, 지금 건강하다고 어깨 힘주는 사람도 죽고, 연세 어르신들도 많은 분도 죽고, 너희들도 죽고. 영락공원에 가면 10대, 20대 영정사진 많아. 다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떠날 순간에 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들의 그 아름다운 작별처럼 가슴을 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울 수 있는, 나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려야겠구나, 그런 본을 보여주고 갈 것인가? 제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이 장로란 것은 older,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어머니나 아버지들, 내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나의 뒤에 있는 가족들과 남겨둔 우리 건수 가족들이, 나는 평생 저 권사님처럼 교회 엎드려 기도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야지, 난 저분의 본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남길 만한 삶이 있는지, 본이 있는지. 여러분, 지금 그 시대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바울이 그렇게 감동이 되어 울었는데, 우리에게도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주고 삶의 지침을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교훈을 오늘의 것으로, 오늘 나의 것으로 취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풀어내어 주십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과 당시의 그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고 삶의 지침이 됩니까? 1번, 바울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막 감동시켜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많이 쏟습니다, 말에. 야, 참 말 잘한다. 말 잘하면 훌륭한 사람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선포한 대로 살아낸 삶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고 설교대로 살았기에,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선포한 것을 그의 삶으로 확정할 수 있었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아시아의 그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그리워하며 울며 눈물로 전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을 저는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 못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 잘하는 사람은 되게 뻥이 많아요. 여러분, 정치가들 보십시오. 어떤 분은 지금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고 옛날에는 막 공약은 대단히 걸더만은 저 사람 대통령 되더니 저 사람 국회의원 되더니 변했어.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고 그때는 말로 다 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본래 그런 사람인데 기가 막힌 말로 우리를 미혹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말에 속지 말고 뭐 멋진 말을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진심의 한마디, 그 한마디에 삶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영향력이 있고 가치 있고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저를 보지 말고, 결코 저 사람을 보지 말고, 저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긋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고, 영적 지도자로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고 영적 의미로, 영적 아비로 자녀들을 품어낼 수 있는 진짜 감독, 진짜 장로, 진짜 리더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간 우리가 다 떠날 것을 기억하며 내 남은 인생, 이제는 잘 모르겠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이 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남길 만한 영적 유산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에, 예전에는 제가 열 몇 시간씩 비행기 타면 견디지 못해서 뭐 복도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자는 스타일입니다. 견디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머리를 파묻고 울면서 봤어요. 10시간 정도. 비행기는 한 13시간 탔는데 한 10시간은 그냥 울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지? 내가 어떻게 아비로 살지? 이게 너무 제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나를 흉내내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나를 신뢰하는 교인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내 삶을 보십시오, 나를 보시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에게 본을 보십시오라고 말할 만한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앞에 설 텐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마지막 남은 시간이 영적 유산을 쌓고 영적 유업을 남기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유언이 되는 기가 막힌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유언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함께 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지는 그 작별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도 언젠가 그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될 때가 올 것이고, 이 가족을 떠나는 순간을 맞이할 텐데,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것 여러분 아시죠? 내가 눈물로 당신들을 위하여 섬겼던 것을 본을 보십시오 라고 할 만한 우리의 모습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유창하고 멋진 말로가 아니라 내 삶이 유언이 되고 내 삶이 모델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남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흘러가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은 사랑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걷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그 무엇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고백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째 보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리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째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리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우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에게 십자가의 삶을
그렇습니다. 이 땅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조롱이 있고 유혹이 있고 손해가 있고 희생을 해야 할 만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약한 손을 붙잡으시고 내 눈에 주의 눈물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붙들고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눈물로 엎드릴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순교자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을 걷는 일에 우리 가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사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분의 약함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이분이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잡은 것처럼 주님도 이 손을 잡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하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손에 손을 잡고, 주님 붙드시는 손을 잡고 걷게 하옵소서. 예.
교회를 늘 사랑하라. 내 주의 나라 나라와 주 계신 열려 사신 내 주의 나라와 주님 여기 계십시오. 주 계신 성전과 열려 기울여 사신 늘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 흘려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이루신 이 아름다운 영적 가족, 사랑하며 더 귀히 여기며 서로를 보호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가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광야 같던 이 세상 이제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나의 영적 가족이 함께 있고 주님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에 넉넉히 이기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깨어진 것을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정을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한 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감화감동케 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주의 그 기름 부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가 영악한 세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 우리의 삶으로 유산을 남기며 주 앞에 드려질 삶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큰숲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생애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허리 짧는 북쪽에 살아가는 우리 북쪽 가족들 위에 휘청거리고 신음하고 쓰러져가는 이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일본 땅 가운데 생명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